시편 87편은 아주 짤막한 시인데 어쩌면 이 길이가 짧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묘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끝없이 우리에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너무 감격하면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거두절미하고 기쁨을 간략하게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길면 긴 대로 은혜가 되고 짧으면 짧은 대로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보통 기도의 시나 감사의 시나 찬양의 시들이 긴 서론을 앞에 붙이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오늘 시편 87편은 아주 서론을 다 생략하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터전 성산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터전이란 말은 건축을 할 때는 기초라는 말이고, 전투를 하는 군인에게는 보급기지라는 뜻이고, 삶에는 시작된 기원을 말하고, 자세로는 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로 시작하십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 모든 것의 기초, 내 모든 것의 보급기지, 내 모든 것의 시작이 거룩한 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용도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다라는 말을 신성을 의미한 신비한 용어로 사용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흔한 게 아니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용도로 구별해 놨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한 산에 모든 것의 기초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주일날 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산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끝없이 펼쳐진 평야에 지형지물로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구릉지역, 물이 흐르고 나무가 크고 새가 깃드고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그 우뚝 솟은 산을 말하고, 또 하나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산이 구별된 산이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의 품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구별된 특별한 산,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딛고 사는 땅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속에 형성된 나의 인격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지만,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 모든 것의 기초가, 내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고 내 인생을 세우는 가장 중심에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심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하는 산 위에 건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시온, 시온은 성전.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사랑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기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름이에요.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원래의 이름을 부르는 까닭은 네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때 그게 너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네가 그 이름을 창안했느냐, 내가 너에게 그 이름을 주었다. 너의 본래의 신분과 그 분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 뜻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가끔 속상하시고 가끔 염려되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시몬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원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야곱이 천막을 치고 살든 벽돌집을 짓고 살든 초막을 짓고 살든 그 어떤 집을 짓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집,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은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집은 꼭 닫아놓고 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들어와요. 남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집입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말에는 보존하고 감시하는 금고라는 뜻도 있어요. 문은 열고 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쪼개진다 이 말에서 문이 나왔는데 문이 어떻게 열리죠? 딱 아구가 맞아서 잠겨 있다가 이게 쪼개지면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 혼자 인색하게 문을 탁 닫고 나만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문을 열고 쪼개고 아침에 문을 열었다가 저녁에 닫으면 하루가 갑니다. 그래서 문이란 말은 쪼갠다, 그리고 헤아린다, 열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쪼개고 나누고 헤아려서 열고 보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문 꼭 닫고 나만 사는 금고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쪼개고 나누고 베풀어서 많이 내보내줌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오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쪼들릴수록 자꾸 닫으려고 해요. 요즘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장사들도 안 되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가서 불황이라고 하는데 가진 건 똑같지만 심리가 딱 위축되면 문을 안 열려고 해요. 지갑을 안 열려고 해요. 통장을 안 열려고 해요. 저는 IMF가 났을 때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차 세워놓고. 택시 운전하는 우리 교인들이 여럿 있었는데 차가 쭉 서 있고 택시 운전을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차가 있지만 차 세워놓고 택시 타고 다녔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오늘 하루 아빠가 운전해서 거기에서 조금 수익 가지고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생각하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자꾸 이용하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야지 돼요. 저는 올해까지
승용차에 하이패스 안 달고 다녔어요. 불편해도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산업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되면서 사람이 자꾸 해고당해요. 기계에 밀려서 사람이 해고당해요. 그래서 저같이 굳이 돈 내고 굳이 거스름돈 받고 굳이 카드를 대는 사람이 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이 된다 생각해서 올해까지 하이패스 안 달고 다녔다고요. 제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한 사람이라도 직장을 얻는다. 근데 이제 제가 톨게이트 나가는데 감각이 자꾸 떨어져서 쭉 가다가 아차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갑자기 방향전환 하다가 몇 번 아찔한 순간이 있어서 이 나이까지 이만큼 해고를 막기 위해서 애썼으면 이제 됐지. 그래서 올해 하이패스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문을 닫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남으면 남을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남을 사랑하고 먼저 나의 것을 나눠줄 줄 알고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열린 마음, 열린 지갑, 열린 통장, 그리고 열린 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 쪼갤 줄 알고 헤아려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정죄하거나 지옥 갈 죄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언제나 우선순위가 열고 보내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하게 움켜쥐고 나만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집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문을 열고 닫을 줄 아는 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직분은 뭡니까? 보통 집사님들이 뭐 하는 사람들? 집 사서 지키는 사람. 내 집 지키는 것보다 남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서 살게 됐습니까? 옛날에 울타리 너머로 떡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금만 그어놓고 살 때 불안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울타리를 높이고 담장을 쌓고 그 위에다가 뾰족뾰족 철조 막 놓고 유리를 막 박아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하게 살게 되었어요. 문을 여는 사람, 문을 여는 가정, 문을 여는 교회, 문을 여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3절 우리 다 같이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과 바벨론이 라합과 바벨론이 어울리질 않는데 왜 라합이라고 했을까? 그 밑에 숫자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애굽이라고 해설을 해놨어요.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라합. 그래서 저 출애굽 때 여리고성 들어갈 때 도와주었던 그 기생 라합인 줄 아는데 그 이름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말로는 여기는 라합 이렇게 돼 있고 기생 라합은 라합 이렇게 돼요. 라합. 근데 우리말로 써놓으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라합과 라합하고는 아주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라합이란 말은 기생 라합은 넓다, 푸른 목초지 이런 뜻이고 여기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부드러운 단어는 난폭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애굽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관계된 모든 이방 나라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지요.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모든 나라 중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는 시온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걸 요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한민족처럼 우리들도 여행해 보면 세계 어디든 가면 저쪽에서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여행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많이 흩어진 데가 없어요. 근데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메시아가 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온에서 태어났다. 대를 이어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나는 시온에서 태어났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되었어요. 지금 흩어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지 돼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한 우리 교수님들 가끔 만나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 갈 때 서럽대요. 서럽대. 내가 엄마 아빠인데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뭐 신청 안 해 자동으로 시민권이 있으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그 나라 들어갈 때 시민권 가진 사람 그러면 애들은 저쪽으로 들어가. 미국 사람이라고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외국인. 그래서 패스포드 꺼내놓고 컨트롤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미국 입국할 때는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시민권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대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쪽에서 와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에 잠깐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줄은 바깥에까지 길게 서 있는데 그늘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서름서름 받아가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인터뷰하는데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무슨 사정인지 모르는데 막 울면서 사정해요. 나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로 울고 영어로 다 의사소통하고 영어로 막 말하는데 영사가 그렇게 울면서 통사정하면 그냥 줄만도 한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그렇게 감정 표현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네요. 제 차례가 됐어요. 그걸 보다가 아이고 나도 안 되겠구나. 목사들은 더더군다나 비자 안 내준다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 아이들 때문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인터뷰하러 가는데 안 주면 안 가지 뭐. 그리고 영사 앞에 섰어요. 미국에 왜 가십니까? 놀러나 갔다 오려고. 잘 갔다 오세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 잘하고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 왜 안 내주냐? 그쪽 마음이죠. 나 같은 사람 놀러나 갔다 올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비자를 내주는 거 그쪽 마음대로지요. 하나님이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시온에서 태어났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숫자를 딱 세서 등록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시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시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물을 보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정 상태나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애굽에 살든 이스라엘에 살든 블레셋에 사로잡혀갔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이스라엘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이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민권을 갖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거기서 태어나든지 시민권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공로를 세우든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대우해도 되냐? 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시민권자요? 나는 돈 엄청나게 들여서 시민권 샀는데 당신은 얼마나 들여서 시민권 샀어?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사도행전 22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 가서 시민권 얻기 위해서 일부러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해서 전쟁터에 가서 공을 세우고 와서 시민권을 얻는 사람도 있답니다. 태어나든지 부모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공헌하든지 그래야 시민권을 얻는데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예루살렘 유대 이게 아니고 하늘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붙들었다 놓는 것 그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민권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모든 근원이 샘물이라는 뜻인데,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목을 축여주고 끊임없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샘물, 그것이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의 근원이 예루살렘 시온에 있음을 기억하고 성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시작함으로 끊임없이 예배할 때마다 생수를 공급받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문을 열 때마다 내 지갑에서, 내 통장에서, 내 주머니에서, 내 마음에서 나가는 모든 사랑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근원의 복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